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핵심되는 구절, 성경의 핵심, 또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값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아서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교리의 핵심이고 또한 영적 훈련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값없이 은혜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훈련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뭐의 핵심이라고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값없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의 기초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7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의 요절이고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일을 잘해서 상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랑하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과 더불어 로마서 3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차별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3장 22절에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29절도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랑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이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자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내가 평소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의 자랑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 연봉이 얼마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어떤 차를 몰고 다닌다 하는 것을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은근히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값비싼 보석을 차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메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명품을 이렇게 흉내낸 그걸 짝퉁이라고 말하고, 옛날에는 가리지널이라고 그랬는데 오리지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가 명품인지 짝퉁인지 진품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비가 와보면 알아요. 이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가방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갑니다. 근데 진짜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가방에 비 맞을세라 하고 가슴에 품고 가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가방의 용도가 물론 물건을 넣고 다니는 거지만 비 올 때는 머리에 써야 되지요. 요즘에 비가 방사능이 있는지 뭐 산성비가 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써야 되는데, 또 명품 가방은 원래 명품이기 때문에 잘 더러워지거나 헤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걸로 쓰고 다녀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걸 가슴에 품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오래전의 얘기인데 제가 그 미국에 처음에 갔는데 그 이제 청년들을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그 청년들은 가만히 보니까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저보고 한국에서 갓 와서 아주 촌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슴에 말 그려져 있는 옷이죠. 여러분, 그게 악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리는데 말 그려진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지나다가 이 상점에서 보니까 말 그려진 옷이 있는데 두 벌에 10불이에요. 그러니까 꽤 굉장히 싸잖아요. 두 벌에 10,000원 정도면 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벌을 제가 10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갈 때 제가 이것을 딱 하나는 입고 하나는 가방에 집어넣고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걸 입고 아이들과 이제 축구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짝퉁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자세하게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말의 다리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야, 참. 두 번째 단계, 좀 높은 단계의 자랑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해요.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것을, 성공담을, 자수성가한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는 엄마는 학교에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온몸에 부러움을, 시선을 받으면서 가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늘 이 엄마가 주눅 들어 있습니다. 이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서 훈련, 어려운 곳을 받는 거, 이거를 이제 중요한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한 번은 신학생들이 MT를 갔는데 어쩌다가 이제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한 10대 명 한 방에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전방부대 연대장 출신, 대령 출신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수색대에서 근무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해병대에서 근무했다 하면서 저마다 이제 자기 훈련 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 구석에 키도 작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람, 당신 혹시 군대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마디 얘기했어요. 내가 실미도 출신입니다. 한마디 하니까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지 군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우스운 자랑은 난센스죠. 이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의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4대째 예수를 믿는다, 우리 가문의 목사가 몇 명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몇 기 받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받았다. 자신이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해. 큰 교회에 다니면 나무개 목사님 교회에 다녀.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 동네 개척교회에 다녀. 개척교회도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어저께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자랑한단 말입니까?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하고도 우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좀 내놓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바로 이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랑의 동전의 뒷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고 배고프고 이렇게 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만큼 심한 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간에 혹은 그 안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에 대해서 차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악의 덩어리인 전쟁과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속에는 자랑이 있고 겉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양대 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한 그 모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앞에 겸비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좀 더 근원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요. 뿌리 깊은 우리 21세기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잘 뽑혀지지 않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랑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민족의 전통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1번을 들려면 누가 있겠어요? 유태인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유태인들이 그 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강했죠. 얼마나 강했으면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도 강했고 지금도 강합니다.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애국심, 국가주의 이런 게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온 세상의 악을 징벌하라고 심부름시켰다 이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편 중국의 중화 사상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뭐예요?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 오랑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예요? 동쪽의 오랑캐, 동이족에 불과한 겁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범슬라브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보세요, 여러분. 터키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는데 그 제국이 세상의 모든 제국보다 제일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몽골에 갔더니 과거 칭기스칸 시대 때 칭기스칸이 정벌한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자기의 민족적 전통을 자랑하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의 식민지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대표 간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오판을 하면 심판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문제 삼지 않아요. 이천수가 축구공 대신에 모른 척하고 이탈리아 선수 머리를 발로 뻥 걷어차도 괜찮습니다. 칭찬해요. 하지만 상대편에게 유리하게 편파 판정을 하면 이럴 수 있는가? 2002년도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이탈리아전 심판 얼굴이 기억이 나요. 마구 욕을 해대어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서풍이 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동풍이 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막 굉장히 떨립니다. 얼마나 그 미운 감정이 많아질까요? 물론 민족주의나 애국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거지요. 애국심 가지고 월드컵 응원하고 하나가 되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높은 덕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핵심 속에 뭐가 있어요?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해요. 그들 죽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겁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이런 거예요. 그걸 정의하자면 우리 민족 안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우리 민족 안에도 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착하고 일본 사람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일본 사람은 다 극우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으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으로부터도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들과 또 신앙인들이 있었고 또 일본의 책이 번역이 되었고 일본으로 유학 갔던 한국의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성결교회는 그 모체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동양선교회 소속 성서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빈, 김상준이라는 이 두 분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귀국을 해서 종로에 복음 전도관을 세운 것이 한국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성결교회 당시에 이제 1900년대, 1910년대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고 일본 성결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입니다.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성결교 사중복음 가운데 특별히 재림을 강조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외쳤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본에서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을 때 한국 사람 손양원이라는 젊은이가 일본에 갔어요. 신앙을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이분이 누구예요? 나중에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 환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끝까지 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던 손양원 목사 아시죠? 그분의 정신적인 뿌리가 일본 성결교회에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 기독교 세력은 매우 작지만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들 많이 배출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위대한 분은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그는 이 기독교의 정신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교리나 신조 이런 걸 조금 많이 무시하고 이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교회주의라서 우리와 신학적으로 조금 달라요. 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위대한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도쿄 제1고등중학교의 교사였어요. 30세 되던 때 1891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천황 제도가 막 확립이 되던 때였습니다. 천황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초상을 앞에다가 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가 서명한 교육 칙어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교육칙어를 낭독한 후에 전교생들이 선생님의 인솔하에 나와서 거기다 90도로 최경례를 하는 것이 이제 조회의 한 순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우찌무라 간조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30세의 젊은 미남 교사였었는데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볼 때 천황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국가의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러일 전쟁 이후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일어나서 승리하니까 일본이 승전으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들떠 있었을 때이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앞으로 일본은 동양 평화를 위한다면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본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찌무라는 이렇게 직장을 잃고 나서 강연과 저수를 했고 또 도쿄의 기독교 청년회를 만들어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한번 강의를 하면 그 청년들이 한 300명, 400명이 쫙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그가 강연을 하고 나면 그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통찰력이 있고 감명 깊기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자리를 오랫동안 뜨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면 바로 가는데 이런 그의 제자들이 전쟁 후에 일본 재건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을 건설한, 오늘 일본의 정신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이 일본을 건설한 정신적인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한국인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나라를 잃어 슬픔에 잠긴 민족을 생각했다. 일본은 영토를 넓힘으로써 영혼을 잃었다. 야, 일본 사람들이 그 짧은 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짓나 몰라요. 일본은 영토를 넓힘으로써 영혼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김교신, 개구리 죽은 것을 조상하면서 한국의 민족성을 이야기했던 김교신도 그의 제자입니다. 또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함석헌 선생도 그의 제자지요. 우찌무라의 책과 주석이 번역되고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한국인 영성에 깊고도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저도 지난 2007년 봄에 그 일본 동경기독교 대학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이나가키 히사가츠라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 하나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의 우익화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일본의 우익화, 또 그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1급 전범을 안치한 신사에 참배했잖아요. 고이즈미도 하고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양심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일본의 우익화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숫자는 작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평화주의, 전쟁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본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4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김준삼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베라는 곳에 있는 고베 개혁파 신학교에서 오카다 미노루라고 하는 교수님 밑에서 신학을 2년 동안 사사받았습니다. 이 오카다 미노루라고 하는 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근무했던 고베 개혁파 신학교는 원래 전쟁 전에는 고베 중앙신학교였었는데 1942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겁니다. 신도숭배를 우상숭배다, 교육칙어와 영정에 절하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궁성요배나 묵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고베 중앙신학교를 폐쇄시킨 겁니다. 그때 폐쇄할 때 기꺼이 우리가 폐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 직후에 1947년에 이 오카다 미노루 이분이 고베 개혁파 신학교를 재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김준삼 목사님께서 1972년에 이곳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신학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위기를 맞았을 때 이런 위대한 정신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천황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끼친 과거를 아파하면서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대로 일본을 돕고 마음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이 귀신의 나라다, 마귀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값없이 거저받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민족적 우월성과 편견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애국심도 없는 친일파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 들으신 분은 그렇게 말씀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국제주의, 코스모폴리탄, 진정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아주 심한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자랑일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 우리 지나간 한 세기를 돌이켜보면 100년 전 1903년 12월에 자전거를 만들어 팔던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12초 동안 날아서 36m를 비행했습니다. 그러다 부서졌어요. 그 뒤로부터 60여 년이 지나서 1969년에 인간은 달에 발을 디뎌 놓을 정도가 됐습니다. 1876년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그의 조수였고 그는 1층에 있었고 조수는 2층에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그 내용은 왓슨군 이리 빨리 와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 국민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전화로 은행 결제를 하고 편지를 읽고 TV를 시청합니다. 이른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했어요. 컴퓨터, 휴대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내비게이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살 수 있죠.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먹을 것이 풍성해져서 굶는 사람이 없지요.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여성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소를 먹이고 있어야 되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각종 전염병이 치료되고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게 됐어요. 컴퓨터 발달하고 금융상품 개발돼서 필요한 돈을 쉽게 얻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풍요로운 세계, 안락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과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침대도 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꼭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울리히 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책을 썼는데 리스크 소사이어티다. 이게 뭐냐면 위험 사회다 그런 뜻입니다. 위험 사회다. 리스크라는 말이 뭐죠? 이건 도박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돈을 따면 기분 좋지만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돈 많이 딸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도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리스크 건다, 이렇게 리스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들여오는 것이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25년 전에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그 원전 4호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100배 많은 양의 방사능이 방출됐어요. 사망자가 9,300명, 또 주민들 중에서 수천 명이 각종 암과 기형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14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방사성 낙진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800만 명이 직접 간접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고 후에 원자로 주위에 몇 달 지나서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또 반경 48km 이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콘크리트가 또 균열을 해서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자력 발전을 잘해도 문제가 큰 거예요. 바로 핵 폐기물이란 것 때문에, 사용 후 핵 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후에 핵 연료가 남는데 이것이 고준위 방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는데, 플루토늄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처리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물에 넣어 식힌 후에 특수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후쿠시마 원전의 4호기가 바로 이런 핵 폐기물이 가득 있는 수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핵 폐기물은 그냥 방사성 조금씩 나오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염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라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그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 온도가 2000도 3000도 올라가는 그런 물건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핵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요. 이번에 아마 일본의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대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각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해도 위험의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자폭탄을 맞은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에 만전을 기울였겠습니까? 많은 진도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한꺼번에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이거 위험한 일이다. 원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도 그렇습니다. 2006년에 인간의 염색체 지도가 완성되어서 이제 어떤 염색체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 논문 사건 이후 배아복제 줄기세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뼈와 신경과 근육과 장기 등 아무 쪽으로나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만능세포이기 때문에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되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회가 어떤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금융이 발달하고 금융이 과학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자산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 하는 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과 전 세계에 일어난 경제 위기를 통해서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위험을 안고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버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까? 산업기술을 버리고 농사짓는 사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에너지를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다. 늘 새로운 짜릿한 즐거움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다. 120세까지 아무 병도 없이 편리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랑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뭘 해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과 기술 문명,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명사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어디 저 후진국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선진국 중에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민족성이 좋은 나라, 거기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의 오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TV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가족들 간의 소박한 기쁨이 정말 또 하나님의 기쁨에 가깝지 않겠는가? 너무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핵무기에 의해서 지탱되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개발국가에 나누어 주면서 지금도 그렇게 위대한 생명공학이나 핵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마실 물 하나가 없어서 더러운 구정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야 되는 영아 사망이 있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값없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이 세대에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너무 기본적인 진리, 이 진리를 붙들고 자랑을 멀리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민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각성을, 무슨 깨달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일본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다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두려움에서부터, 공포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우리 동양 3국이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성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조상들이 가졌던 새로운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우리의 물질을 의지했던 것을, 자랑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큰 영적인 깨달음과 각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세계사의 대변혁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박하지만 천둥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자랑할 데가 없고 차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일본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주께서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며 저들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놀라운 사상과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할 때 좀 바꾸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하지 않고 예수 이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어느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어떤 일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일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일은 대포를 의지하고 어떤 일은 핵무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값없이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새기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만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 놓은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겸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료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금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또 질병으로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가족을 잃고 그 마음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